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재 목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딱 5년 전 이맘때인데,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온 지가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요. 5년 전 이맘때 해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였을까요? 집도 됐는데 가장 고민되는 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기준으로 교회를 가야 할지 잘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가야 할까요? 선교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할까요? 어떤 교회로 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오랜 고민하며 또 기도할 때 한 가지 결론이 났는데, 그건 바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시행착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양육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든지 갈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지금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이 너무 감사한데, 이 양육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양육이 튼실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첫 목장,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찰님 목장에 처음 제가 갔었는데, 제가 너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첫 목장에서 이제 제가 2주차였을 때 아내와 크게 좀 싸움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자님에게 하소연을 했죠. 우리 아내가 싸우기만 하면 모임에 안 나온다. 이번 주에도 목장에 안 나간다.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자님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 쥐뿔도 없으신데 왜 그러시냐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쥐뿔도 없거든요.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쥐뿔도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아내한테 힘들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쥐뿔도 없는 거를 처음 우리들 교회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주제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에서 받는 양육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과정들이 집요하고 혹독하고 괴로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두운 시간들을 말씀이 읽어갈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진짜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무시하는 인물이 게하시예요. 게하시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무시하고, 야,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랬는데 말씀이 저를 읽어가면서 제가 게하시 같은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고백하기는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읽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나시나요? 읽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본문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차근히 읽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주웅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이 주웅이 일어났다고 해요. 마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인 것처럼, 잔치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나라에 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그 왕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내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야겠다. 왕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정하는 왕명을 꺼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듣기만 해도 싫으시죠? 절대 권력인 사람이 마음이 불 붙는 듯 하대요. 너무 싫겠죠? 이런 곳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현자예요. 이 현자들은 공식적인 최고위직 조언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옳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조언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의 기색을 살피고 등을 돌리고 자기들이 살기 바빠서 책임을 회피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은
시작은 왕의 주응인데요, 끝은 뭐냐면 왕후의 폐위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상황은 계속 나빠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더 답답한 거는 제가 이걸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읽다가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전체 에스더 10장에서 극히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10절부터 22절까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치 오늘 읽은 말씀이 에스더서의 결론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삶에 괴로운 사건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작은 사건이 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제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거 있으실 텐데, 불임절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 때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잔치를 벌여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해마다 이 불임절을 기념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아요. 또 하나 하는 게 뭘까요? 에스더서를 전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재밌게 읽더라고요. 악당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하만이 나오고 아하수에가 나오면은 우 하면서 읽어요. 우, 되게 재밌게 읽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박수를 칩니다. 우 하고 박수를 쳐요. 너무 재밌게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제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해하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 하죠. 아하수에로 우 하죠. 그런데 기쁨으로 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에스더서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 1장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부분일지라도, 내가 너무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내가 너무나 버리고 싶은 자녀의 고난, 배우자의 고난, 내 인생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어두운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자녀의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배우자의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수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목장에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장에서 나눠야 돼요.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훑고 지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가리고 싶었던, 내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그 부분을 말씀이 읽어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불임절에 기쁘게 1장을 읽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기쁘게 우리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차마 직면하지 못하는 어두운 일은 무엇입니까? 목장에서 고백해야 할 나의 어두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어두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읽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결만을 위해서 달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조언자들에게, 현자들에게 나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마음이 막 불붙듯이 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텐데 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할까? 예,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예, 아멘. 예. 현자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법과 규정을 잘 교육받은 사람이고 공식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옳은 이야기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왕의 기색을 살폈다고 해요. 책임 있는 이들이 왕의 기색을 살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현자들의 눈앞에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기색을 살핀 거예요. 지금 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왕이요, 저 왕후가 미쳤습니다. 저 왕후가 미쳤어요. 그런데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온 나라의 남편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이 왕후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다 남편들을 멸시할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라에서 멸시와 분노가 폭축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왕의 마음이 수그러들어요. 왕의 마음이 수그러들고 결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왕후를 폐위합니다. 왕의 마음이 가라앉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어떻게 됐죠?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해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현자들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소년부에는 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신방을 요청해요. 신방을 요청할 때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신방을 요청합니다.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하세요. 얼마 전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한 학생이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자해를 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방을 봤더니 쓰레기가 가득하고 음식이 가득하고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보는 것도 슬픈데 어머니가 나와서 너무 슬픈 얼굴로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슬펐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요. 빨리 해법을 찾아주고 싶어요. 그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부에는 현자들이 있습니다. 이 현자들은 선생님들, 별지기님들, 부장님들이에요. 이분들은 해결보다 입을 다문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할 때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아슬아슬한 얘기, 야 그만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근데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다 들은 후에 본인들이 말씀으로 해석한 자신의 삶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학교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님을 또 때리고 집에 와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 야 또 때리면 안 돼, 야 너 주먹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먹 출신 현자가 있으세요. 주먹 출신 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너무 우울해서 관계를 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야 너 우울하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울한 현자가 있으십니다. 우울증 현자가 있으세요. 음란한 현자가 있으시고 도박 중독 현자가 있으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현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십니다. 저희가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보통 있냐면요, 신방 가면은 해결을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과 그 해결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저항하는 아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늘 신방 가면 있어요. 침묵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기가 전혀 없는 아이들, 동태눈깔 같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뻐요. 애들의 동태눈깔 같은 눈깔이 눈이 반짝반짝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놀라운 힘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와 선생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 아이들의 이야기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속하는 순간,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법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삶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들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부림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림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같이 읽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돈이 없는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이 이야기를 읽는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갑자기 기억날 거예요. 나의 하만, 나의 아하수에로,
내가 저 하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데,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하만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네, 아하수엘과 인생의 결론이 아니네, 이러면서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구속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이야기일지라도, 우리의 어떤 깨어진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이야기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해결하기보다 목장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에서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해결이 아닌 해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무책임한 왕 때문에, 그리고 무책임한 현자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결론 났어요. 다시는 왕후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할 말은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했다는 것은 왕 와스디가 왕과 이혼했다는 이야기고, 또 오랫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다시는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깨어짐이 생기고, 우리가 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고 갑자기 퇴직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다시는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저에게는 다시는의 사건이 난임의 사건입니다. 저희가 요 근래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많은 자녀를 가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선교사 훈련원에 갔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지냈어요. 기숙사였거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에 저희가 또 아내와 함께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도 신학교 기숙사였어요. 삶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삶이 치열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뒤늦게라도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다, 전부 다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주위에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하고, 저희 집에서도 아내와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한의원과 병원을 추천받았어요. 경주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습니다.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 왔어요. 거기도 갔다 오고 난임 전문 또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꾸준히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 추천받았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 같으시더라고요. 의사님이 3개월이면 됩니다. 3개월이면 아기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더라고요. 그 약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또 운동도 했어요. 운동도 하고, 제가 헬스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헬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안 좋다고 해서 핸드폰도 주머니에 안 넣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난임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어요. 난임 전문 병원이라 되게 자세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과정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저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그래, 노력한 결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지난달에 저의 임신 결과를 알아보는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오전이었는데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근데 그 전날 아내가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아내가 아내의 몸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저한테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내의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근데 1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1차, 2차, 3차도 있잖아요. 예, 너무 좋았어요. 예배에서 울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며칠 후에 2차 결과가 나왔어요. 아내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설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에게 안 됐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럽고 허탈하고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기 낳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 왜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는 왜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잘 안 되면 노력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다시는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길 수 없겠구나. 우리 삶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정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우리의 자녀가 좋아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우리 직장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슬프게 설교를 했나 봐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집사님들이 저희 손을 잡고 화이팅! 이러세요. 화이팅! 그리고 홍삼도 주시고 되게 짠해 보이나 봐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들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야, 너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힘든 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거죠. 야, 너 너무 세상 끝난 것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이렇게 걱정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너무 이제 기억에 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대화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야, 우리 인생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야, 우리 인생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내는 말로 하고 전 마음으로 하는데 둘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죠. 생각해 보니까 나님이 아기 갖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더라고요. 생명은 낳아야 하죠. 낳아야 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처럼 제가 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상급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님이 슬픈 것도 있지만 내 뜻과 계획이 좌절되어서 슬픈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들을 또 담임 목사님께 메일로 써서 나누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늘 상황마다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이 해결 아닐까? 아침 새벽이었어요. 늘 상황마다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이 해결 아닐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구나, 고통스러웠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아니시구나. 나는 해석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의 난임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 말씀을 보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절망스러운 이 다시는의 사건과 그리고 저의 다시는의 난임의 상황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저의 난임의 상황, 다시는의 상황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제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야, 난 절대 못 받아들여. 이거는 내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난임의 상황을 인생 전체의 실패로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그 한 장을 인생 전체의 실패로 보는 것처럼 난임이 한 사건을 저의 인생 전체의 실패로 보면서 난 절대로 이거 못 받아들여.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이 왕후가 폐위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될 때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계기가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으면 하만이 그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씨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으로부터 같이 하지 못하고 폐위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 함께 그런 사건들이 있으세요.
다시는 의 사건이 있으세요. 다시는 우리 가정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우리의 자녀가 좋아지지 않을 거야. 중독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 같은 이 다시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지금도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편적인 하나의 조각만을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롭고 끝났다고 결론 내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전체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왕후 와스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애써서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예수의 씨를 지키기 위한 일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건은, 난임의 사건은,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 구속사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할 때 어떤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해결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좌절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해결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이 좌절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해석하기 위해 목장에서 잘 나누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속에 있으면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떠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어떠한 어두운 이야기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직면하고 그 어두운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고 목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 이야기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 이야기 결론이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기쁨으로 읽히게 되는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의 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 고난의 사건들을 해결하지 않고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다시는 애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취해 살다가 심장이 파손되어 2번 지저 수리한 이기창 초원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저기 안 계셔서 편할 줄 알았는데 이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여전히 마음이 쫄립니다. 10년째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하여튼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고 많이 웃으셨으니 늘 심각한 저는 그냥 준비해 놓은 거 잘 읽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악하고 음란한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구속사로 옮겨주셨는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온전한 회개와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애써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위기와 반전이 있고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으니 신데렐라 이야기 같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던 저도 애써서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애써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말씀 없이 살던 저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쩌면 우연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구원으로 연결하셨는지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을 경험하려면 첫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합니다. 10절의 주흥의 사전적 의미는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로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돌변합니다. 아에스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자신의 절대 권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잔치를 벌인 후 술에 취해 공격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내시를 통해 왕비 와스디를 소환합니다. 동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야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내 후배들에게 인사 좀 해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말씀을 전할 때구나 하며 네 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삐리리가 술 처먹었으니 배는 게 없냐? 할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랑과 자만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와스디의 거절의 사건을 통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유대민족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과 두 동생 이 5식구가 단칸 세 방에서 살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단칸방 살이에도 저를 낳고 3살 터울로 두 동생을 더 만드셨으니 부모님이 금실은 참 좋으셨나 봅니다. 국민학교 때 몇백 원 하던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왜 돈을 가져오지 않냐고 친구들 앞에서 꾸중을 듣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문방구에서 과자 사 먹고 안 낸 것은 아닙니다. 믿으시지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중2 때 훌쩍 커버렸습니다. 요즘 태어났으면 복숭아뼈 위로 바짓단이 올라오는 바지를 입고 다니며 하여튼 유행의 첨단을 달릴 텐데 그때는 가난한 엄마에게 교복 바지를 사달라는 말을 할 수 없어 창피함으로 학교를 뛰어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가족에게 돈벼락이라도 맞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아버지가 최고의 가장이라고 여겼습니다. 입사를 위한 면접에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받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능력으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돈 벌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물론 합격해서 이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저였기에 첫 직장 상사가 독립하여 회사를 차려 돈 많이 벌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창업 첫 해부터 회사가 잘 되어 30년 전 4천만 원이라는 큰 인센티브를 받고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어느덧 돈과 성취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는 기복신앙으로 주일이면 거룩한 척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였지만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거래처가 우상이 되어서 주말이면 유흥주점에서 탬버린을 흔들고 마시며 세상 주흥에 취해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았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문제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힘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니 세상 주흥에 취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던 14년 전 아합의 길을 따라가던 창업주는 몹쓸 병에 걸려 저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회사를 팔아먹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팀장들 간에 리더십을 차지하겠다며 회사 내 난리가 났습니다. 뜻대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저는
회사를 인수한 회장님과 소주 3병을 마시고 제가 회사를 이끌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동료였던 이들이 저의 리더십에 잘 따라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기를 들며 툭 하면 저를 제끼려 했기에 보란듯이 큰 프로젝트를 따서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즈음 이전 교회에 분쟁이 생겨 2년 먼저 온 아내를 따라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에 와서 들으면서 왜 이리 시집살이를 푸념을 하시나? 기도 때는 왜 이리 우시지? 낯설어 하며 구속사는 들리지 않고 오직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만 크게 들려 아멘 하였습니다. 네. 때 맞추어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은 거래처에서 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하다 목사님 기도바래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목자님 권유에 따라 성품으로 1:1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구속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 하고 속으로 XX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저의 가장 큰 거래처로부터 모든 거래를 끊겠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 수주한 프로젝트로 인해 납품이 끊겨 손해를 보게 된 알지도 못하는 회사 사장이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기 위해 거래처 사장에게 청탁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종일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좀 잘 되면 안 되나요? 하면서 왜 저를 제끼려고 하십니까?를 외쳤습니다. 말씀이 없었기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말씀 공동체인 목장의 질서에 상의하지 않고 해석이 아닌 해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내라고 하니 아이스로 왕처럼 분이 나고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아닌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건이 오면 말씀을 펴고 큐티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왕후에게 무시당했다고 여긴 왕은 와스디를 어떻게 할지 자신을 절대 멸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며 왕과 모든 여인을 멸시합니다. 2번 반복되어 나오는 멸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열등감으로 과장하고 모르면 딴청하고 교만으로 무시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의 기색만 살피며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던 중 갑자기 머리 위로 피가 솟구쳐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스스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심장을 한번 뒤지셔야겠네요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죄송, 우리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인데 하는 거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결국 심장이 부서져 시술을 해야 할 부정맥이 온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교만과 인정 중독으로 얼른 치료하여 일하겠다고 의사를 쫄라 심장을 전기로 지지는 장시간의 시술을 자처하였습니다. 파손된 우리 마음을 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가지고 육의 성전을 수리해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고 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수시로 응급실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권찰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는 중 갑자기 핸드폰과 노트북을 보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사랑하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성전의 대형 스크린
보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며 예배당 기둥 뒤에 숨어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재시술하자는 의사의 말에 분하여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하는 일에서 손을 떼라 한 것처럼 저도 병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검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검사를 결과를 보던 의사가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검사 장비에 이렇게 눌러서 기록했을 때는 심장은 잘 뛰고 있었다며 다른 과를 가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다른 과? 무슨 과? 그게 정신과였습니다. 제가 미쳤나 보다. 정신과에서 공황장애라며 일을 6개월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면증, 우울증에 이어 공황장애를 겪고도 깨닫지 못하니 하여튼 목사님 말씀하시는 남자의 최고의 고난인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서야 진노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최고의 축복입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보이스로 들리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전 교회가 분란이 나고 창업주가 떠나고 제 심장이 부서지는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를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손으로 치신 계획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내 뜻 이루어지기만 바라던 제가 절망하여 전적 무능과 부패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다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는 목사님의 말씀에 참 제가 힘들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으십니까? 후련하십니까?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제 심장을 파손하신 일이 제일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의 고백이 진정으로 됩니다. 공동체에 묶여 위로와 권면을 받고 가니 하나님은 수준 낮은 저의 회개를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고객을 주시고 하여튼 망할 것 같았던 회사도 망하지 않고 사장이 되어서 사무실을 초원 모임의 처소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믿음 없는 제가 초원지기가 된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채소를 내어드려서 그랬다는 추측도 있고 헌금을 좀 해서 그랬다는 추측도 있고 하여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셨으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여쭈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말씀 없이 산 삶의 결론으로 육의 성전을 파손시킴으로 영의 내적 성전을 수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말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아헤수로 왕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잘 해줄 것 같은 사람만 불러 그들의 말만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챗 GPT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OST에서 내 문제를 누구에게 묻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에 묻지 말고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소름 들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제하지 못하는 산당이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아들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 구하려고 만든 저의 뿌리 깊은 기복의 산당이었습니다. 아헤수에로 왕처럼 아들로 인해 세상 잔치를 베풀고 자랑하고 싶어서 미국 유학 후 글로벌 컨설팅사에 취직해서 저의 기념비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졸업 후 자기소개서도 제가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우리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 세상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적을 우상 삼으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저의 폭력적인 교육에 지친 아내는 아들을 중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방학 때마다 돌아오면 하다 술 먹고 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돌아오면 야, 너 힘들었으니 제가 쉬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다 아시죠? 예. 아들은 미국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아냐며 집에 와서는 좀 편히 쉬면 안 되냐고 울먹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오히려 너는 월급쟁이 아빠의 노후를 담보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라며 팍팍 생색을 내었습니다. 4학년 방학 때 돌아온 아들을 심하게 멸시하니 자신에게 아빠는 언제나 화내고 무서운 아빠였으며 자신의 있는 그대로가 아닌 오직 성적으로 인정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아빠를 보면 정죄하는 하느님만 있고 사랑의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것 같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말씀이 들렸기에 일중독의 부재중 아빠로 여호야다처럼 말씀의 가치관으로 교훈하지 못한 문주의 부모인 것이 깨달아져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들이 제가 무릎 꿇은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은 저의 원대로 글로벌 IT 회사에 취업을 하였지만 불신결혼하고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이 권찰에게 아빠가 프로젝트를 계약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 무척이나 촉이 발달한 것 같은데 왜 사랑하는 엄마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르는지 모르겠다며 아니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아들의 소리에 여기까지 하면 되지 하는 여전히 되었담이 없는 저 자신의 죄를 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음에도 끊임없이 바라는 기복의 산당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은 자식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셨는데 내 욕심과 기대 때문에 아들이 예수 씨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며 땅의 것으로 아들을 양육한 미련한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아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목사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띵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멸관 같은 아들이었기에 그냥 하나님께 깨지지 말고 공동체에 돌아오라고 기도만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육의 무너짐을 통해 영을 세우셨듯이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공동체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의 찌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뜻하지 않게 한 사건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과 며느리가 3주째 휘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지난주 만남에서 며느리가 참 불신 결혼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권찰에게 한 말을 귀넘어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설교가 아직 어렵지만 말씀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하며 결론은 지금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라고 합니다. 휘문 채플의 의자가 딱딱하니 방석을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하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밑바닥부터의 죄를 뒤집어 온전케 회개케 하시고 아들과 며느리의 예수 씨를 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이며 긍휼히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성령의 계획을 세워 아들 내외를 성전으로 온전히 도책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끝내실 때까지 숨죽이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며 나누어줄 구원의 약재료가 풍부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핵과 후유증으로 평생을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모로부터 아버지가 연약한 어머니인 줄 아시고도 결혼을 했고 평생을 돌보신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맺어주신 결혼 언약을 소중히 지키시고 가난하여서 세상에 떠나가지 않는 환경을 저에게 주시고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후사로 또 다른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게 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세상에 취하지 말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아닌 사건이 오면 말씀을 펴고 큐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공동체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잘 받고 저와 우리의 모든 파손된 내적인 성전을 잘 수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에스로 왕처럼 세상에 취해 살아온 말씀 없는 삶의 결론으로 가족들에게 과시하고 돈으로 행복을 살 줄 알고 생색내며 아들의 예수 씨를 멸절할 뻔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성공을 위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전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상 멸시를 잘 당하며 하나님만이 오직 상급이 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오직 믿음의 유산이고 가르친 것만 남기에 말씀으로 나의 경계와 주제를 알고 지켜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건 앞에서 말씀과 공동체의 질서에 묻고 교훈을 받아 원칙을 지킴으로 온 성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미주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집회 위에 영육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동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한 사람 세워주시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은 폐하여지고 생명 살리는 법이 제정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띵크 트립을 통해 구속사가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고 띵크 목회자 세미나 후속 양육이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휘문 판교 통합 예배를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띵크 양육에 많은 이가 참여하여 구속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나라 그 뜻
기도합시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배우자에 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깨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끝난 것 같다고, 하나님 정말 끝난 것 같다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자녀가 어떠하든 간에, 나의 배우자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성벽이었는데, 도저히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고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 공동체에서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의 발걸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띵크트립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구속사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큐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회와 교육부서의 일들과 띵크트립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왕이 주응에 빠져 있고 현자들은 자기의 이익만 돌보며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응에 빠져 쾌락과 세상에 빠져 있는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나라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왕의 주응이 현자들의 모든 이기심들이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선 지도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악법들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주님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서게 달라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구속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잘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너무 낙심이 돼서 늘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믿음 갖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연약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우리의 고난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의 고난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띵크트립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그곳의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안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kü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며 주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서는 나라, 말씀 위에 굳게 선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